누가복음서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를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날은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 가까이 계셨을 때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 쌓아놓은 그런 아름다운 돌들과 또 받쳐진 봉헌물들, 이것들을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서 2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가 예수님께는 겹쳐져 있거든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제자들은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 곧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종말, 그 때를 가리키시면서 그 전에 있을 일들, 징조들,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장차 최종적으로 임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온 우주적인 종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내릴 주님의 심판과 세상 나라의 모든 멸망,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은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어날 징조들,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 전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처럼 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보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마태복음서는 이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이 자칭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은 성도들까지 미혹하고 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서 2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 범위 안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도들까지 포함시켜서 성도들도 이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서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21장 25절에서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 큰 징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다 자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향한 이런 많은 재앙과 재난들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아주 큰 규모로 계속해서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역병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는 사막지대인 오만 같은 데서도 엄청난 홍수가 나서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대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2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들려올 것이다. 전쟁이 났다는 소문,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들릴 것인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는 그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족 간의 작은 다툼 또는 어느 작은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간에 벌어지는 아주 전면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서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심지어는 이 박해가 권세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서도 받는 박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께 혼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다가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박해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징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자연에는 많은 재앙, 재난이 일어나고 또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큰 전쟁이 곳곳에서 터질 것이고 그리고 또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된 가르침, 이단이고 사이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워낙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막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앞에 보여주면서 그들이 전하니까 많이 설득되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징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들이다. 그러니까 전조조, 먼저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먼저 일어났죠. 특히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 무화과를 봐라. 저 무화과가 잎이 파랗게 돋으면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겠구나. 그렇게 가까이 온 줄 너희들이 알아보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잎이 푸르게 돋으면 곧 여름이 오잖아요. 봄부터 시작되니까. 이와 같이 이런 징조들이 드러나거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희들도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2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건 빈말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서 2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1장 36절을 보면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의 재앙이 닥쳐올 때,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 때 단지 그것을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자연적인 재앙과 재난이 닥쳐올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징조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고도 징조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징조로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에 대한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서 21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 징조를 보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그들에게 닥쳐서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1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서 방탕하게 살면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봐도 그것을 징조로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덫에 동물이 걸리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헤매며 또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쯤 오실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았어요. 언제 오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야박하다라고 주님께 탓을 돌리는 분도 있지만, 주님이 대부분의 우리의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속셈, 오실 날을 정해주시면 가까이 가서 준비해요. 얘네들 시험 가까이 가서 벼락치기 공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을 정해서 알려주시면 일찌감치 준비 안 해요. 가까이 가서 준비해요. 그 전에는 아직 좀 남았지 하고 또 내 할 일. 아직 10년 남았네 하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 가까이 가서는 좀 준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나머지 인생은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후에 올 것이다라고 한 2200년 후에 2200년 1월 1일에 오신다라고 알려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죽고도 한참 있다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별로 기대심이 안 생기죠.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속셈을 알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미리 알려주셔도 일찌감치 잘 준비하고 가실 분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에 대해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얘기는 빨리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날에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급작스럽게 그날이 닥쳐올 것인데 성경은 계속 그날이 급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긴장하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런 뜻 아닙니다. 잠을 자야죠. 평소에 잘 자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옵니다. 소리나 일찍 자요. 그래서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들지 말고, 그 생각이 잠들어 없어지지 말고, 이 징조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지 말고 기도를 해야 정신 차려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이 징조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대충 기도에 갖고는 안 돼요. 정말 기도에 힘을 쏟는 사람들만 주님의 재림을 깨달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힘을 쓸 때에만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들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방탕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힘들여 하는 사람들만. 힘들여 기도를 해야만 이 세상살이의 근심들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여 기도를 해야만 덫에 걸린 것처럼 우리 영혼과 내 인생이 걸리고 빠져서 헤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에 힘을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목 쉴 정도로 기도하라. 이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이 차려져요. 기도를 해야만. 세상 일에는 정신이 말짱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일에는 정신이 말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게, 지혜롭게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저처럼 자주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자주 속아 넘어가요. 정신을 못 차려서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잘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런 일처리도 좀 잘할 수 있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 전에 있을 이 징조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 정신은 기도를 해야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신이 안 된다는 거죠. 무뎌진다는 거죠. 무뎌지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조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징조가 가리키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것의 파괴와 멸망은 주 70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종말의 징조로 알려주셨던 것들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징조들의 빈도가 그리고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지진과 요즘 일어나는 지진의 피해 규모를 비교하면서 예전의 지진이 훨씬 컸다. 왜 그러냐면 그때 사망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하신 거죠. 예전에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지진 날 때를 대비해서 지고 또 미리 감지를 해서 대피도 하고 지진이 났을 때 사후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진의 강도는 예전 인類역사를 돌아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한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갈수록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도 7점 넘는 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 8, 9까지도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8, 9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내진 설계를 잘해놔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빈도와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는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전 세계적이고 그 피해 상황도 엄청납니다. 정확하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전혀 몰라요. 알려주신 적도 없고 알려달라고 여쭤본 적도 없어요. 전 주제도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우리도 아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많아지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만 보면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멀지는 않았구나 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맞지 않고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으로 맞게 될 것이에요. 저도
수십 년 내에 안 오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모두가 죽으니까. 혹시 좀 더 빨리 오신다면 우리 중에 있는 이 어린 성도들은 이 어린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금재야, 네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야. 아니다라고 말하면 너는 성경에서 벗어나.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지 아니면 죽음으로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종말도 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와 다르게 벌써 나이가 60살이잖아요. 얼마나 더 오래지 장모님 세상. 제가 얼마나 더 제 인생이 남아있다고 제가 장담하겠어요. 제가 장모님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들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물론 저희 간절한 소원은 제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기 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에 겨워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살이의 근심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지나치게 방탕하게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